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을 한번 묵상할 텐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히브리서를 설교했던 설교자가 벌써 5 장인가부터 5 장부터죠. 5 장부터 몇 번이나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 뜸을 들이고 들이다가 이제서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고 새롭다라고 또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설교자가 이 묵상이 마음에 와 닿았고 마음이 뜨거웠으면 정말로 이게 '이 사람들한테 먹힐까? 들릴까?' 고민을 하고 뜸을 들이고 뜸을 들이다가 '이제는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귀한 내용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먼저 7장 1 절부터 28 절까지는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 장 14 절부터 10장 25 절까지가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7장 1 절부터 28 절까지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를 다루고요. 28 장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 서론이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라고 5장 10 절부터 1 절부터 10 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경고를 굳이 다시 한번 하고 경고에 격려를 하고 확신을 하고 하면서 "니네 이것만큼은 기억을 해 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묵상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정말로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을 끝나고 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 살렘 왕이잖아요. 왕 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끝을 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말씀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멜기세덱이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멜기세덱이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멜기세덱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멜기세덱이 그냥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나와서 튀어나와서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던 사람이, 설교자가 도대체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드리게 하실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묵상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6장 초반부에 보면은 어 선악을 분별한다. 뭐 6장 5 절에 보면은 네, 그리고 어 8 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뭐 그리고 7 절에 밭이 뭐 밭가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튼 6 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구약 성경을 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았냐, 그게 사실은 이런 구절이었다라는 걸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시편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게 이런 의미였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자면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좋은 이야기가 적혀 있지.'라고 관행적으로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큐티 말씀으로 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설교자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설교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 갑자기 내가 이제 여러 고된 일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 회당 가운데 나에게 순서에 따라 읽혀지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운명처럼 예정돼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시는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자는 그가 마주했던 창세기의 말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말씀을 그냥 뭐 적당히 여태까지 내가 알던 식으로 적용하고 끝냈던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한 사람들, 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가 없어도 예배를 드렸네. 족보가 없어도 예배를 드렸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멜기세덱을 더 높은 자라고 여겨서 갑자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온 그 멜기세덱을 예배하고 있네. 예수님이 마치 멜기세덱과 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뭔가 세상에서 이런 분이 어떻게 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레위 제사장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우리가 드리는 유대교의 제사 원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툭 튀어나온 누군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게 낯선 일이 아니었구나. 이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예배를 드렸구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 멜기세덱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눈앞에 나온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온 맘 다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하여 증명하였고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이 뜬금없이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다면 너 왜 엄한 신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엄한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드렸냐라고 하나님이 징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인하고 있다라는 건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멜기세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욥이라는 사람이 연대기적으로는 아브라함이랑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인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동시대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다른 시대, 다른 공간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틀로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살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살렘 왕이라는 게 평화를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엄한 그냥 창세기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저 말이 진짜 맞아? 저렇게 묵상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읽는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까 봐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창세기 본문으로 끝내지 않고 시편 110 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10 편을 저희가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시편 110 편입니다. 4 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설교자가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그 말씀과 성경 안에 있었던 힌트를 다 모아 가지고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나 찾아봤더니 이 110 편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예배했고, 그리고 믿음의 왕 다윗이 멜기세덱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이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인 동시에 왕인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왔다. 그러니까 주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신 그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은 구원자를 고대하며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힌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살렘이라는 도시가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 평화를 다스렸다라는 뜻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평화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왕 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갑작스러운 출현,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라짐, 이것이 멜기세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또 갑작스럽게 떠나버리신 이 현실을 이 설교자가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멜기세덱에게까지 이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묵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말씀과 사투한 이 묵상하는 사람의 묵상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을 뜻하는 유다 지파,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그 족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레위 지파를 뜻하는 사람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겸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이 설교자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제일 중요한 퀘스천은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냐라는 이슈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그 질문 또한 예수님께서는 족보를 초월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론의 지파를 따라 나온 대제사장보다도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그때의 아론은
그냥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의 정자에 있던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굳이 왜 멜기세덱이 등장했느냐? 첫 번째로 이 설교자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든 현실을 해석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씹어 먹을 정도로 일일이 분해하고 일일이 씹어 먹으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뜻이 무엇일지를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열정과 이 집요함이 우리의 삶에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창세기 말씀 하나만 가지고 멜기세덱을 묵상한 게 아니라 시편 110편을 동시에 가지고 묵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취합해서 의와 평화가 만나는 나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떠나가는 어떤 왕 멜기세덱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묵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면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찾고 또 찾으면서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비록 유다 지파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많은 일들, 지금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쳐왔던 초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멜기세덱으로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했던 설교자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멜기세덱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듯 너희에게 설명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으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서가 희미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중보를 믿고 맡겨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말씀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성경을 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단서가 희미하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수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쩌면은 이 설교자가 정말로 뜸을 들이고 뜸을 들였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멜기세덱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진리를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냥 떠먹여지는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씹어서 말씀을 소화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욥이, 다윗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여 제사를 드렸듯,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였듯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주한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오늘 토요일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